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와 기쁨과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그 은혜로 채우시기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그 사람이 좋아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당연시 하는데,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큰 은혜예요. 아멘 소리가 좀 작잖아요. 당연시 하는 분들이 많은가. 우리 전혜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게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움직이는 것, 걸어 다니는 것, 이거 뭐 당연히 누구나 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뭔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왜? 허리를 다쳐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아이고 앉는데도 으그그그 하고 앉고 일어서는데도 뭘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야, 이게 내가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오래전에 제가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수개월의 과정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는데 예전에 아름다운 교회 본당에 그 본당 출입문에 우리 교회는 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요만한 턱이 있었어요. 요만한 턱이 있었는데 저는 그 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턱이 있는 것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딱 가니까 그게 턱 막히는 거예요. 요만한 높이를 휠체어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삼각대로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거를 바로 좀 하도록 했어요. 요만한 높이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데 제가 편안하게 걸어 다닐 때는 그게 아무런 생각도 안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딱 가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내 몸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이거 우리 당연시하고 평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을 내가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신경계와 또 모든 몸의 이 부분들이 온전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몸을 자기가 다스린다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인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거, 아니 내 마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요.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못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들, 그것들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힘이 있다고 지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 마음도 다스리기 힘든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 마음, 자녀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우리 가족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 저는 우리 두 딸이 참 감사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끄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게,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끈다는 것, 공동체와 그룹, 소그룹을 이끈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내가 다스리고, 마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감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감정 표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서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과 기분, 그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또는 현상, 사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낌이 나타나는, 느끼어서 나타나는 심정과 기분, 상황과 일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껴서 마음에 형성되는 것, 그게 감정이에요. 영어로는 emotion 또는 feel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게 형성되어지는 기분과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감각에 근거하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을까 다를까?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을까 다를까?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마음에 느껴서 형성되어지는 건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해서 조금 온도가 적절하면 괜찮고, 너무 덥거나 추우면 무척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죠. 소리에 있어서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소리에 조금 잡음이 있기도 해요. 또 지금 소리 중에는 냉난방기 소리가 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그냥 소리들을 별로 생각지 않고 중요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저 띠리릭 소리가 났잖아요. 저 소리가 왜 나는 거야? 아주 예민하고 그런 소리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소리가 나면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피부와 또 청각과 시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바, 느껴지는 바가 사람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감각에 의해서 감정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는데, 이 감정의 문제를 감각적 요인에 의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감정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또 그걸 느끼는 감각이 비슷한 사람인데 또 이 마음에 형성되는 감정은 달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생겨지는 감정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신앙인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감정을 형성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감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은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그게 내 마음에 형성될 때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떤 안경과 생각을 가지느냐, 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없는 것 같죠? 이런 질문 참 곤란해요, 답하기가. 필립 슈이하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또 내적인 것을 이제 내적 치유나 이런 터치를 할 때 감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때로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예 감정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있어서 좋다, 이게 있어서 불편하다,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기쁜 감정만 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고 행복한 감정만 있으면 좋겠어요.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이런 감정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슬픈 마음도, 슬픈 감정도, 두려운 감정도, 화나는, 분노하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하고 복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려서 성장해 갈 때 이제 아이들에게 대개 부모들이 예전에 뭐 난로를 피고 이런 전열기구 있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애들한테 그 뜨거운 데다가 살짝 대면서 뜨겁지? 뜨거운 거야 이거. 여기 가까이 오면 불 가까이 가면 안 돼. 다쳐, 뜨거워, 힘들어. 아이에게 그걸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애를 학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뜨거운 불이라고 하는 것, 뜨거운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화상을 입지 않고 큰 손해와 또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부모가 일부러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마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누리는 것, 그런 감정을 누리는 것 좋지만 슬픔의 감정은 거리적으로 멀어지고 이별할 때에 그때 슬픔의 감정을 느끼죠. 그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와 거리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또 그러한 마음들을 해소하기도 하는 것. 두려움의 감정이 있죠. 그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예방하고 큰 재난과 위기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에게 좋고 편안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싸움하는 그런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억압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강조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걸 좀 절제하고 다스리는 게 좋아요? 이것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 절제하는 게 적절히 돼야 돼요. 여과 없이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사람들. 왜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감정 표현을 너무 안 하면 그것도 인간미가 없고 또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감정의 표현이 있는 거죠.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감정을 억압해 왔어요. 그런데 감정을 절제하는 건 중요한데 감정을 억압만 하다, 그냥 누르기만 하다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감정이 시한폭탄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 시간이 차고 그게 차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뭐 정신건강에도 마음에도 관계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막 표출을 하느냐? 감정을 절제할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감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화가 나요. 그럼 막 화만 낼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왜 화가 나지?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나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왜 나를 화나게 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걸 내가 정말 화가 나야 돼? 아니면 내가 괜히 그러는 거야? 이 감정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럼 처리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분석하지 않으면 단순한 느낌에 빠져서 오해하고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 그래서 처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있을까? 이유가 뭐야? 저 사람이야, 저 일이야. 그 일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돼? 생각하고 처리하는 거죠. 거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감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럼 내가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한 노파가 노인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 이제 독거하시다가 이제 정부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부 시설로 그렇게 가게 되어서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돕는 거, 이 사람 와서 이사를 돕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짐 정리를 하는데 아주 멋있는 청년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 청년이 누굽니까? 혹시 아들이에요? 아들 맞습니다. 근데 아들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힘드세요? 아들이 생활이 어렵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멀리 있어서 이렇게 만나기 어렵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생계비나 이런 거 잘 지원해 주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편지를 자주 보내는데, 아들이 편지를 보낼 때 작은 사진을 많이 보내기는 하는데 돈을 못 보내서 내가 참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돕는 사람이. 방을 보니까 온통 $100, $100짜리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장 똑같은 사진을, 작은 사진을 계속 보냈어요. 그게 뭐였어요? $100짜리인 거예요. 그걸 집안 가득 도배를 하고 또 이렇게 놓고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만데? 이해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감정도,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들이 잘 사용하고 복되게 사용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하고 쓰는 게 아니라 도배해 놓고 있고, 이거를 그냥 쓰레기처럼 쌓아놓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법궤를 모셔오게 돼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법궤를 모셔오는 가운데 사람이 잘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궤는 제사장만이 들게 되어져 있는데 수레가 흔들리면서 흔들거리니까 무심코 한 사람이 이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시고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죽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서 마음에 8절 말씀을 보면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축복의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이런 불상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잘 해야 될 일하고 하지 말고 잘해서 이런 사고에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분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화나는,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엄습해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뒤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심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야, 잘못 만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죽었으니 한 사람 죽는데, 이 법궤를 모셨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감정이 생기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보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하고 이걸 보류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상황과 일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고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일어나요. 화나는 상황이 되면 화나요. 목사는 화를, 어떤 분은 목사님 화 안 납니까? 그러는데 화 나지요. 왜 화가 안 나요? 목회자들 다 생각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게 좋다, 목회하는데. 그래서 감정을 그냥 막 표출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감정을 가급적 표출하지 않는 게 목회에 유익하다 해서 가급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뭐 표현되고 그러겠죠. 근데 가급적 그래요. 그래서 화도 안 내려고 그래요. 화가 왜 안 나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아예 화를 안 내는 거죠. 속에서 그냥 멈추게 하는 거죠. 화가 나요. 기뻐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이런 감정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감정은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는 감정은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일어나는 감정은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잘 훈련하고 하면 표현이 덜 될 수 있죠. 속에서 열불이 나도 그냥 주여 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일어나고 표현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어떤 감정을 가졌어요? 분노의 감정을 가졌어요. 또 어떤 감정을 가졌어요?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법궤를 모시는 것이 좋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보내고 보류한 거예요. 감정은 드러나고 표현되게 돼 있고 감정에 의해서 선택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감정 표현은 신앙적으로 잘 다스려져야 된다고 하는. 왜냐하면 감정은 일어나고 표현되게 되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선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하잖아요.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선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감정인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법궤를 모신 일을 보류하고 오베데돔 집으로 모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소리가 들려요. 보고가 와요. 왕이시여, 글쎄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신 후에 복을 받고 복이 임한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그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다, 복을 받는다. 내가 보려한 게 내 감정으로 선택한 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궤가 복덩어리니까 그래, 그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법궤를 모시자, 빨리 모셔오자 하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감정에 의해서 선택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왕이 오고 가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나가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막 왕이 춤을 추고 왕이 그냥 뛰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옷이 풀려 제쳐지기까지 봤을 때에 채통이 없어 보일 만큼 이렇게 다윗이 기뻐합니다. 다윗의 감정 표현이 솔직하게 그냥 다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감정 표현, 올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감정의 표현은 조금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옷이 그냥 풀어 제쳐져도 보기에 좀 가볍게 보여도 천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면 막 옷을 풀어 제치기도 하고 하여튼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요. 금요기도에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주일 낮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하니까 예배하다가 막 여러분 이게 마음 표현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시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센스인데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시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 같으면 막 웃기도 하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찡하면 그냥 엉엉 울기도 하고 예배에 여러분 신앙과 영적 감동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들을 표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도 설교 이렇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감정을 많이 절제를 하고 늘 그러지만 때로는 막 이 설교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설교를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막 표현해야 되는데 또 못해요. 왜? 설교자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좀 더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표현하십시오. 너무 좋으면 그냥 설교 들을 때도 막 웃으세요. 근데 내용은 전혀 웃기지 않는데 계속 웃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에는 다윗이 막 왕이 춤을 이거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감동, 기쁨과 감사와 그 감동들은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하여튼 옷은 입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막 억제하지 말고 표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자유를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을 느끼고 누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법궤를 맞이하는데
저기 창 안에서 창가로 바라보면서 냉소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인데 왕이 채통 없이 저대체 뭐 하는 거야? 아우 나 뜨거워.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감정 표현합니다. 속상하고 불편한 표현을 그를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을 표현하는 그 감정에 대해, 좋은 감정과 좋은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표현들, 기쁨의 표현들, 슬픔의 표현들, 또 마음의 그러한 때로는 두려움의 표현들, 신앙과 영적 의미를 갖는 건강한 건전한 그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영적 성숙함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적절하게 체면 유지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보다 정말 뛰고 기뻐하고 정말 슬퍼하고 정말 속상해하고, 이 감정이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감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미갈은 저기 방 안에 창 안에서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저것 봐라, 저 왕이 저러고 계시네, 저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창문을 열고, 아니 문을 열고 나와서 같이 그 자리에서 왜 저렇게 뛰는지, 무엇이 그를 뛰게 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걸 같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공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에 반응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공감하는 삶의 자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창 안에서 우리의 마음, 나의 입장과 생각 속에서 그저 판단하고 평가하고 냉소짓는, 조소를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그것을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에게 귀중한 것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축복했어요. 다윗이 이 기쁨의 감동, 은혜의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예배하고 축복하고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에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아주 냉소를 지으면서 왕이 참 꼴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종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는 낮아질 수 있고 어떠한 무시라도 비천한 자리에 설 수 있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싸늘해진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을 통해서 축복의 마음과 나눔의 마음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아내와 또 아내들과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 그러나 미갈은 냉소하는 마음으로 자기 창 안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며 비난의 말, 저주의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감정의 표현은 절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표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표현과 말은, 행동은 부메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로 돌아오게 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로 돌아오게 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다시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감정을
드러내고, 또 다윗이 그의 감정을 다스리고,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음을 추스리고 그의 감정을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때 그게 복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가지는 감정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했을 때 그는 복과 멀어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을 잘 활용했을 때 그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잘 표현하는 신앙의 노력들을 해야 되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평가와 판단 속에서 가지는 그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걸 순화해서, 이게 나에게서 나아가는 감정들이 표현되게 되는데,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좋은 감정, 축복의 감정, 이 축복의 언어들을, 내 마음 감정들을 잘 관리해서 축복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기쁨의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 이게 이야기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비난과 저주와 그리고 불행의 감정들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삶의 현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감정들이 과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는 이유, 환경에게 있는 이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유들을 살피면서,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정들을 잘, 좋은 감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나 내 인간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또 헛된 잘못된 감정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새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의 머리에 새가 앉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감정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일시적으로 표출되는 것들을 다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표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어둠의 권세에 빼앗겨서 정말 헛된 삶으로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의 감정 표현,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게 그렇게 붙잡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